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셨고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며칠간 머무른 상태입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는 각종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적으로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일이 3번 거듭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요,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환상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끔 꿈을 꾸기도 하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성속의 개념, 하나님과 분명 달랐습니다. 그는 율법적 시각을 갖고 이방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속의 개념이 하나님과 달랐던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많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적 시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많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 시각으로 이방인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죠. 둘째, 화평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방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과 담을 쌓고 삽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십자가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봐야지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사명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죠. 천사는 고넬료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은요, 물론 그 당시 가이사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잘 전했던 빌립이란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얼마든지 전도를 잘하니까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실까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이런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넬료가 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본 환상은요, 베드로가 본 환상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빠에 가면 해변가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유숙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신방 요청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고넬료의 신방 요청입니다.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인 2사람 그리고 경건한 부하 1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요빠의 특별히 해변가에 있는 무도쟁이 시몬의 집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무도쟁이 시몬의 집이 있죠. 기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를 기념해서 또 기념교회도 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성지순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빠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기꺼이 가이사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발걸음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48km입니다. 단지 48km를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의 발걸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위대한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신방 요청을 한 후에 분명 그는 신방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신방 준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내일부터 대신방이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신방 준비를 해야 될까요? 3가지를 고넬료에게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25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2가지 동사형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고넬료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인 2명, 부하 1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고넬료가 올지 아니면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연히 오면 좋겠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복군의 장교입니다. 신분 지체가 높은 사람이 있죠. 반면에 베드로는요, 피정복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베드로는 스스로 사람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28절에는 유대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유대 고권자들은요, 그런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 그런 의미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예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그렇게 믿고 여겼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정중하게 베드로를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을 하셔요. 그 전도자가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걸 고넬료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고넬료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도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영접하듯 그렇게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셨죠. 농부가 씨를 뿌려요. 어디에 뿌립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씨앗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설교자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어디에 뿌려야 될까요? 좋은 땅에 뿌려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넬료는 마음밭이 좋은 땅입니다.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는데요, 단지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베드로를 기다렸고요,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신방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기다려요. 뭐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고넬료에게서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누구 앞에 있을까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베드로 앞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베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3,000명의 청중이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은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설교자인 스데반을 내리쳐 죽였던 겁니다. 베드로나 스데반 둘 다 성령 충만합니다. 베드로나 스데반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의 청중들은요, 사내들은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설교자인 스데반 앞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뿐만 아니라 신방에서도 동일합니다. 베드로 앞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에스겔 앞에 있어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 앞에 있기는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한 겁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하나님은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해요.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많죠.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왜 호되게 책망하실까요?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의식했다고 주님은 책망하시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루는 그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때는 이때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앞에 있죠.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은 목사 앞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설교를 듣는 이 시간,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을 갖고 여러분 신방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본문 33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목적이 뭘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듣자고 초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설교입니다.
일 겁니다. 뭐 하자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신방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봉독을 할 때, 예배 시간 성경 봉독을 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설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신방 때 주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탁월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1인칭 단수 나와 1인칭 복수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분명 고넬료일 겁니다. 1인칭 단수 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1인칭 복수 우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청한 사람은 고넬료니까 1인칭 단수 나로 표현한 거고요.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은요, 1인칭 복수 우리였던 겁니다. 그 우리 속에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시면 고넬료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방 때 어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가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단말씀도 있고 쓴말씀도 있는데 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저주를 경고하신 말씀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방에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 때,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들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가 또 설교로 나를 친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집을 신방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언니죠. 예수님과 그의 일행, 손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가 전혀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를 고발해 버리는 겁니다. 좀 마리아를 책망하시고 주방에 가서 일 좀 하라고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짜증, 불평을 토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신방 요청을 한 후 그는 분명 신방 준비를 했을 겁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집안 청소요? 우리 교회도 보면 목사님 1년에 딱 한 번 청소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신방하시기 전에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뭔지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가지고 음식장만을 그렇게 해요. 신방 준비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헌금 봉투를 갖고 빼곡히 기도 제목, 소원을 담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청소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음식장만 하는 것도, 헌금,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것도 다 신방 준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신방 준비에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신방에 초청을 하고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확신을 해요. 우리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했어요. 또 하나,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했어요. 아멘.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신방 준비예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필요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신방 요청해요. 그리고 철저히 신방을 준비해요. 그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물론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둘째,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셋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방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